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25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아싸다 수땅 매력경. 사와띠 니다낭 부페 메 비카웨 삼보다 아나비 삼부따사 보디사따세와 사또 엘따다호띠 호시 꼬누코 루파사 아사도 꼬 아디나오 낑니사라나 꼬 웨다나야 아사도 꼬 아디나오 낑니사라낭 꼬 산야야 아사도 꼬 아디나오 낑니사라낭 꼬 상카라낭 아사도 꼬 아디나오 낑니사라낭 꼬 윈야나사 아사도 꼬 아디나오 낑니사라낭 따사마이향 비카웨 에따다호시 양코 루팡 빠티짜 우파짜띠 수캉 소마나상 아양 루파사 아사도 양 루팡 아니짱 두캉 위파리나마 담망 아양 루파사 아디나오 요 루파스밍 찬다라가 위나요 찬다라가 빠하낭 이당 루파사 니사라낭 yang vedanang paticca uppajjati sukhang somanasang ayang vedanaya asado yang vedana anicca dukkha viparinama dhamma ayang vedanaya adinao yo vedanaya chandaraka vinayo chandaraka pahanang idang vedanaya nissaranang yang sanyang paticca uppajjati sukhang somanasang ayang sanyaya asado yang sanya anicca dukkha viparinama dhamma ayang sanyaya adinao yo sanyaya chandaraka vinayo chandaraka pahanang idang sanyaya nissaranang yang 상카레 빠티짜 우빠짜띠 수캉 소마나상 아양 상카라낭 아사도 양 상카라 아니짜 두카 위파리나마 담마 아양 상카라낭 아디나오 요 상카레슈 찬다라가 위나요 찬다라가 빠하낭 이당 상카라낭 니사라낭 yang winyanang paticca uppajjati sukhang somanasang ayang winyanasa asado yang winyanang aniccang dukkang viparinama dhammang ayang winyanasa adinao yo winyana sming chandaraka vinayo chandaraka pahanang idang winyanasa nissaranang. 사와티의 소설의짐. 비구들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색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수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상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행들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식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색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색의 매력이다. 색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색의 위험이다. 색에 대한 욕탐, 지나친 관심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색의 해방이다. 수를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수의 매력이다. 수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수의 위험이다. 수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수의 해방이다. 상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상의 매력이다. 상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상의 위험이다. 상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상의 해방이다. 행들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행들의 매력이다. 행들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행들의 위험이다. 행들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행들의 해방이다. 식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식의 매력이다. 식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식의 위험이다. 식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식의 해방이다. 야와끼 완자항 비가웨 이메상 반잔낭 우파다나 칸다낭 에왕 아사단저 아사다또 아디나 완저 아디나 왔도 니사라난저 니사라나또 야타부땅 나빤야싱 니와따와항 비가웨 사대와께 루께 사마라께 사브라흐마께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야 빠자야 사대와 마누사야 아누따랑 삼마 삼보딩 아비 삼부또띠 빠짠야싱 야또저 화항 비가웨 이메상 반짠낭 우파다나 칸다낭 이왕 아사단저 아사다또 아디나 완저 아디나 왔도 니사라난저 니사라나또 야타부땅 아빤야싱 아타항 비카웨 사대와께 루께 사마라께 사브라흐마께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야 빠자야 사대와 마누사야 아누따랑 삼마 삼보딩 아비 삼부또 띠빠짠야싱 니아난저 빠나메 다사낭 우다빠디 아꾸빠메 위무띠 아야만띠마 자띠 나티다니 뿌나파오띠. 비구들이여 이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 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5월 25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페이지짜리 짧은 경 하나를 독송했더니 6시 10분, 11분 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시작하는 시간이 6시 1분으로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걸려서 매력경 독송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꽃경, 네, 꽃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시는 세 개의 경에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 이런 사실의 두 관점, 보편적 존재성, 보편적 조건성을 말하는 삼법인과 내 삶에 특화된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삶에 특화된 존재성, 삶에 특화된 조건성을 말하는 조건경, 네, 에서의 연기, 이렇게 삼법인과 연기에 이어가지고 그 존재이고, 보편적으로는 존재이고, 특화돼서 말하면 내 삶의 주체인 나이고, 요런 것으로의 오온, 그리고 그 오온의 집착 상태로의 나, 이런 그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오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오온이다, 색수상행식이다 라고 해서 이 말은 연기의 조건관계가 100% 조건관계의 연속, 그래서 이것과 이것, 이렇게 조건관계를 말하듯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면서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를 말했다라는 것은 이 5가지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다. 100%, 세상의 법의 100%가 요거다 라는 관점, 부처님, 이게 내가 깨달은 거다. 달리 말하면 세상 안에는 오온 말고 다른 것은 없다. 100%가 요거다. 그렇다면 포괄해서 있는 거라고 말할 때는 세상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 있는 요 5가지 하고,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단 한 가지 열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삼법인이 말하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요거에서 행이라는 거, 행들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을 포괄해서 말한다. 그런가 하면 제법이라고 말할 때의 행 더하기 열반, 네, 요 관계로서 있는 것이 모두 정의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강조해드린 것이,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열반일까? 부처님이 정의하는 열반과 달라. 그러면 열반 아니야. 열반 아니면 있는 것은 모두 세상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색수상행식 5가지로 구성된,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보고 믿으라라고 하지만 그의 존재성이 색인가 수인가 상인가 행들인가 식인가, 그 5가지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인가 라고 되물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색수상행식들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것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고 내 삶에 대한 지배력, 권능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신 생각엔 그게 가능해 보입니까? 라고 되물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오온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이제 경은 전반부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요? 오온에 대해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을 적용해서 보면 그런 오온은 없다. 왜? 오온이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반면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성질을 가진 오온은 있다. 왜? 오온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처님은 오온이 어떤 것이냐,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냐, 라고 하는 데에서 삼법인이라는 보편적인 존재성, 그 보편적 조건성, 이것을 그대로 그 관점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 당연히 오온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런 전도된 관점을 가지고 보자라고 하면 세상에는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없는 것을 세워가지고 뭐 가상으로 세워가지고 삶을 살자라고 하면 삶을 있는 그대로의 관점으로 살아낼 수 없다. 왜? 오온이 가지는 성질을 성질 그대로 보고 참으로 이러한 오온이 있구나. 이러한 오온 가운데 나도 세상도 결합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성질을 가지는 나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야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 것인가? 따지고 보면 아주 단순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승 잘 만난 덕분에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처님께서 깨달아 부처되기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몰랐죠.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삶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상락아정이라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알맹이가 있다. 아뜨만이다. 이러고 그 아뜨만의 본체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런 상상 속에서 삶을 보는 이런 관점이 생겨났던 거죠. 이 단순함에 접근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사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중생들은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거기에 불만족. 어제 봤죠?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이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연기적 삶, 연기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을 꼭경에서 보았죠. 또 법을 말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그 법이 무엇냐라는 것도 간략히 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말씀드리지 못한 건데, 요 경에 보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을 말하면서, 이렇게 열애가 공표하고 내지 해설한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부 장님, 눈이 없는 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비구들이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여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을 드러내 보여줘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라고? 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삶을 살 때에 괴로움이 소멸하는가 라는 길을 가리키는 자이지
내가 그를 꼬집어 올려서 옮겨주는 사람은 아니요.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자기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만 먼저 해결의 방법을 발견하고 먼저 내 삶을 해결한 스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길을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길을 알려줘도 그 길을 걷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뭐 어쩌라고, 자기 문제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의미를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부 장님, 눈이 없는 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낀띠까로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부분도 좀 찾아봤어요. 이런 부처님께서 그냥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했어. 나머지는 그대들이 해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요런 표현을 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요 말이 이제 이렇게 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온,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꽃경에서의 용례 말고, 이제 또 어떤 경들에서 이런, 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쩌란 말이냐 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는가 라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세 개의 경이 발견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미리 읽어놓지 못했네. 제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느린지. 보면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에 48번 얻어지지 않는 경우 경하고, 이어지는 49번 꼬살라경, 50번 나라다경, 이 세 개의 경에서 이제 부처님 세상 누구에게도 얻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라는 주제로 뭐 경우를 바꿔가면서 이제 세 개의 경이 설해지는데, 뭐 첫 번째인 얻어지지 않는 경에서 이제 5가지의 경우를, 뭐 그래서 보면 늙는 것에게 늙지 말라라는 거, 병드는 것에게 병들지 말라라는 거, 죽는 것에게 죽지 말라는 거, 부서지는 것에게 부서지지 말라는 거, 사라지는 것에게 사라지지 말라는 거. 네, 요렇게 5가지의 경우는 얻어지지 않는다 라고, 뭐 결국 뭐 중생이라는 우리의 삶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리고 이런 존재의 부서짐, 그리고 네, 해서 이런 5가지의 경우로 삶에 대해서 접근하면, 내가 중생이어서 늙어야 하는 것인데 늙지 마라, 나라는 존재에게 늙지 말라고 원하고, 병들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부서지지 말라고, 사라지지 말라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그거 얻어질 수 없다. 이렇게 5가지 얻어질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어서 이제 2개에 이어지는 경우는 각각의 어떤 에피소드 위에서 이 5가지 얻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5가지 경우 얻을 수 없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경의 맨 끝에 가면 개성이 하나 나타나요. 요 개성이 세 개의 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슬퍼하지 말고 비탄하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얻을 것이 적다. 그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적들은 기뻐한다. 현자는 불행에 처해 흔들리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는다. 얼굴이 전과 같이 변함없음을 보고 적들은 괴로워한다. 욕망과 만뜨라와 잘 말하는 것과 지속되는 보시와 전통에 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이익을 얻으면 거기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나에 의해서도 남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알게 된다면 슬퍼하지 말고 견뎌내야 한다. 요 표현, 이제 이 굳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네, 요런 표현이에요. 뭐 살다 보면 우리가 불행에 처하기 마련이죠. 그 불행에 처했을 때 슬퍼하고 비탄한다. 요거 이제 쏘까 빠리 대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싸 라고 하는 수비고우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것에 이제 앞에 2가지죠.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비탄하지 마라.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비탄에 떨어져 봐야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적다. 그리고 어떤 불행에 처해가지고 그가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적들이 알면, 나와 경쟁해서 나를 이기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비탄하는 거, 요런 것을 알면 그런 적들, 그런 남들이 기뻐한다. 그러나 현자는 불행에 처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행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전과 같이 변함이 없어. 아, 저 사람이 불행에 빠진 것 같은데도 전혀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는 기색이 없네. 저 사람이 이런 불행에 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니,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잘 공부된 사람인가? 라고 적들은 어떤 형편에서든 나와 경쟁해서 나를 이기고자 하는 그 남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행에 처해서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사람이었단 말인가? 내가 저와 경쟁해가지고 참으로 이기는 것이 어렵겠구나 라고 적들은 괴로워한다. 살다 보면 만나는 다양한 불행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적들의 입장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내가 슬퍼할 것이냐, 적들이 슬퍼할 것이냐, 내가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뭐 욕망과 만뜨라와 이런 거는 뭐 여기서 이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 뭐 이건 뭐 무언가 가지려고 하는 거, 성취하려고 하는 거, 뭐 삶에서 당연히 이런 욕망을 갖죠. 그리고 만뜨라라고 해서 뭐 주문을 웬다든가 뭐 요런 측면, 뭐 요런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뭐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삶의 과정에서는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얼마만큼이든 이익을 얻게 되죠. 물론 그 이익 뒤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느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의 이면에 어떤 부작용이 수반되느냐, 요런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사는 가운데 보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시도하고 또 만들어 해서 뭐 주문이다 진언이다 하는 것을 외우면서 어떤 일을 추구하고 뭐 이래도 다 제각기 그만큼으로 얻는 게 있죠. 잘 살펴보면 그 얻는 것의 이면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을 실천할까 말까 이런 내 삶의 방향성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뭐 무언가를 욕망해가지고 시도하고 주문을 외우고 진언을 외우고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쓸모없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죠. 예, 얻는 것이 적다라는 문제지. 그런가 하면 잘 말하는 거, 지속적으로 보시하고 지속적인 보시 그리고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오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죠.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냐라고 잘 알아서 위험이 적게 수반되는 것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측면. 그래서 이렇게 욕망과 만뜨라와 잘 말하는 것, 지속되는 보시와 전통에 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이익을 얻으면 거기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네, 뭐 살아가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나에 의해서도 남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라고 알게 된다면 슬퍼하지 말고 견뎌내야 한다. 자,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겠어. 이런 욕망,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 조금은 더 좋아져야겠고 조금은 더 공덕을 쌓아서 삶이 향상해야겠어. 뭐 이런 관점에서 욕망이든 만뜨라든 잘 말하는 것이든 지속되는 보시든 전통에 의해서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으면 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해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뭐가 얻을 수 없는 건가요? 예, 바로 이 경에서 얻어지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5가지를 말하는 거. 늙어야 한다, 병들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부서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내 자신의 존재에 수반되는 이런 존재성의 문제, 이런 근본적인 삶의 문제, 중생이 가지는 한계성, 이런 부분은 어쩔 거예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슬퍼하지 말고 견뎌내야 한다. 내가 그런 문제에 처해가지고 슬퍼하면 나를 이기고자 원하는 적들이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도전하겠죠. 그러나 슬퍼하지 않고 견뎌내는 이런 늙고 죽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리고 부서져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이런 삶의 본질적인 문제, 정말 이러한 문제가 있음이라고 알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견뎌내는 삶, 중생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사실을 아는 이유다. 자, 그럴 때 슬퍼하지 말고 견뎌내야 한다 라는 여기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슬퍼하지 않고 견뎌낼 것인가 라고 할 때 나오는 표현이 이제 이 굳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깜망 달항 낀띠 까로미 다니
라고 해서 예, 꼭경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비구들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낀띠까로미 요 단어가 그러니까 요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 개성에서는 깜망달항 깜망하면 업이죠. 목적격이니까 업을 달항 하면은 뭐 확고함, 굳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고한 업을 단이 이제 이제라는 건 먼저 우리가 보통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굳센 업을 중생들이 당연히 업을 짓고 그 업이 가져오는 과와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어떤 업을 짓고 괴로워할 것이냐, 어떤 업을 짓고 행복해할 것이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한 공덕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의 영역에 있다. 라는 이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업. 이 업에는 결실이 있다. 그래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법칙성, 이 법칙성에 따르는 내 삶의 과정, 바로 연기가 적용되는. 그래서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 이 존재성은 계속 부서져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이런 번뇌 위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업이 얼마나 확고하냐, 굳세냐. 그러니 어쩔 것이요.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 있는 한 이 굳센 업에 대해서 낀띠까로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업의 법칙성에 적용받는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굳센 업에 대해서. 자, 그거를 이제 이 굳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내가 이익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거기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의해서도 남에 의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알게 되면, 즉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내가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문제, 그 가운데 이 존재가 부서지고 사라져야 한다라는 이 문제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깨달음 이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상황을 내 삶에서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중생이어서 번뇌의 영향 위에서 이런 업을 지어가다 보니까 업이 가지는 과와 보의 이 굳건한 법칙성에 적용받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바르게 수행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업의 굳건함에서 따라오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따라서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부서지고 사라지기 마련인 이러한 삶의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여기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견뎌내야 한다. 중생이는 내가 아직 깨달아 아라한되지 못하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견뎌내야 한다. 요런 의미를 말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굳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깜망달항 낀띠까로미 다니. 이제 이 굳센 업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요런 개성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경에서 이 개성이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낀띠까로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요 말의 용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꼭경에서 부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생들의 입장에서 이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의적 업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 거기에 따르는 생로병사라는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어찌할 거요? 오직 한 가지 깨달아 업의 이 굳셈에서 그 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때까지는 아이고 왜 늙어야 하고 왜 병들어야 하고 왜 죽어야 할까라고 슬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한다. 견뎌내는 가운데에 바른 공부에 의해서 이 굳센 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벗어날 때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법을 얘기하면서 업을 함께 말했죠. 이 업이라고 하는 이 굳센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날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 슬픔에 떨어져서 적을 기쁘게 해주지 말고 견뎌내야 한다. 견디는 가운데에 바르게 공부해서 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보면 하여간 부처님이 그래 어쩌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 나머지는 그대가 해야 돼.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표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 표현이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니카야 전체적으로 꽃경에서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중생들의 입장에서, 중생들은 어떤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어떤 경우라 해도 그것을 바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부처님은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제자인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대응해야 하죠. 그런 가운데에 부처님은 내가 가르쳐줘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대들의 문제를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따라가는 가운데, 슬퍼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따라가는 가운데 그러한 길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부서지고 사라져야 하는 이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쩌라고? 그 굳센 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때까지야 내가 뭐 어쩌겠어. 그 업에서 슬퍼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이 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때까지 노력해 가야지 뭐. 그때까지야 뭐 어쩌라고. 네, 이렇게 꼭경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굳센 업의 영향력 하에서 어쩌라고, 견뎌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과 중생들의 입장에서 방법이 없어. 견뎌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대가 해야 돼. 요런 낀띠까로미라고 하는 요 표현의 용례를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말하려 했는데 길어졌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독송한 매력경입니다. 자, 매력경은 이제 이어서 매력경 2번 그리고 매력경 3번으로 동일한 경이 각각의 그 주제를 좀 바꿔가면서 나타나거든요. 자, 오늘 독송한 매력경 1번은요, 아싸하다, 매력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그 정의를 이제 말해주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사는 이야기다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사실 보면요, 말이 조심스럽지만 특별할 게 없어. 부처님 삶에서 매력이라는 게 있고 위험이라는 게 있고 해방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매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어떤 요소, 위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 해방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의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잘 제어해가지고 그 부정적인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력, 위험, 해방. 따지면 이게 꼭 부처님만이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러니까 나쁜 것을 제어해서 그 나쁜 것의 영향에서 벗어나자 라고 말하는 거는 세상 누군들 이런 말을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만나지는 어떤 상황들 거기에서 보면 나에게 좀 좋아 라고 내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곤란하네 삶에 부정적인 거 있고 이런 삶의 부정적인 그 곤란함을 잘 제어해서 그러니까 그 곤란함을 가져오는 조건을 제어해가지고 그 곤란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어떤 스승이든지 결국은 그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그런 관점으로 살죠.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데서도 바로 이런 보편적인 삶의 관점에서 당신의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된 주제가 나타나는데 네, 지금 막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렇게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의 제어를 통한 그러니까 부정적 요소가 생겨나게 하는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그 부정적 요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이런 세 가지 측면. 이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 삶의 이야기죠. 그런데 왜 부처님은 이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을 설하고 있을까? 우리는 꽃경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선언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 개의 매력경을 편집했을까?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경을 독송하면서 나왔지만 부처님이 어떠하기 이전에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나는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이런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요런 용례가 니카야 전체적으로 17개의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다양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어떤 한 측면에서 외걸수적으로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삶에 대한 모든 관점에 적용되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았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번뇌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이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의 깨달음이 아니고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관점에서의 문제를 다 해결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는 이런 용례가 모두 17개의 경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삶의 문제의 모든 해석,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의 완성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것이 17개의 경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17개의 용례 가운데 12개의 경이 오늘 우리가 독송한 매력, 위엄, 해방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의 관점. 달리 말하면 사는 이야기, 삶에서는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 요소의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부정적 요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매력과 위엄과 해방이라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부처님은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17개의 경 가운데 12개의 경이 이 형태로 나타난다. 무려 70%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경우 가운데 70%가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이 관점에서 선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요 점을 보아야 해요.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부처님은 단순히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이런 식으로 세상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인가? 라고 보통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또 안 되겠죠. 여기서는 왜 부처님이 이렇게 보편적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깨달음을 선언했을까라고 할 때는 이런 긍정적 요소가 있다, 부정적 요소가 있다, 요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런 긍정적, 부정적 이런 요소라는 것은 세상 누구나 다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이런 긍정적 요소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어떤 것이 내 삶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생겨나는 것일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내 삶에서 부정적 요소로 생겨나 삶에서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부정적 요소의 조건을 제어해서 부정적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죠, 여러분? 이게 매력은 무엇고, 위험은 무엇고, 해방은 무엇고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긍정, 부정적인 삶의 관점, 이걸로 깨달았다라고 말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그러니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선언 가운데 70%가
매력, 위험, 해방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이것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미를 긍정, 부정 이런 관점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런 보편적 시각 위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부분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요소의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부정적 요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참 정확히 표현하기도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매력이지? 어떤 것이 긍정적인 요소일까? 무엇이 부정적인 요소일까? 라고 생각할 때 100% 예외가 없는 결론을 잘 못 찾아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 그것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선언의 이유가 되는 거지. 그저 단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 요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무엇이 바로 그 긍정적 요소이고 부정적 요소이고 그 제어하고 버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거예요. 네, 매력경에서는 바로 그거. 이제 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자, 바로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색의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색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세 가지 관점은 누구나 다 삶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매력이 무엇고 위험이 무엇고 해방이 무엇인가 라고 구체적인,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선언에서도 바로 삼법인이고 연기고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이고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것들을 100%의 예외 없음으로 부처님 깨달아 알려주시듯이 이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긍정 부정적인 요소의 관점에서 무엇이 100% 예외 없는 긍정적인 요소, 매력이냐? 무엇이 100% 예외 없는 부정적인 요소, 위험이냐? 무엇이 이 부정적인 요소의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즉, 해방이냐? 라는 요걸 정의해 주는 게,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요소로 설해지는 매력경의 주제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정의를 이렇게 하죠. 매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삶에서 만나는 어떤 거, 그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뭐 어떤 것이든 지금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고 좋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뭐 요런 관점이 내가 살면서 어떤 것과 함께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꼭 그렇게 즐거움과 만족만을 나에게 주느냐? 이런 매력만으로 가득한 것이냐? 하면 부처님, 아니야.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가? 어떤 것이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을 수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어.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는 뭐 그런 부작용.
네, 그것을 위험이라는 말로 하면서 부처님, 무엇이 그것의 위험이냐?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이다. 요거 어디서 봤나요? 바로 꽃경에서 색수상 행식 오온이 세상의 법인데, 이런 오온 중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요런 성질을 가지는 것은 없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요런 성질을 가지는 오온만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에게 숨어있는 속성,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 괴로워. 그리고 이런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조건관계, 이 원리에 의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 존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 삶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된 성질이잖아요. 부처님은 바로 오온에게 적용되는 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 성질이 사실은 어떤 것과 만나더라도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매력의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정적 관점이다. 위험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매력, 어떤 것이든 그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그것이 주는 매력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온에 속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재행무상이라는 이 행들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는 중생이란 거부할 수 없는 이 무상고 그리고 변한다라는 이 성질에서 중생이란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어떤 것이 긍정적 측면에서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이 매력 뒤에 숨어있는 이런 행복의 이면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요소이다. 위험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만나가지고 어떤 것과 함께하는 삶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로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무상고 변하는 것이라는 이 부정적 측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산수적으로 말하자면 위험이라는 분모 위에 매력이라는 분자를 얹어놓고 어떻게 매력이라는 분자는 키우고 위험이라는 분모는 줄여갈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까 괴로울까 라는 결과치가 달라진다. 네, 위험이 커지고 매력이 작아지면 커다란 분모분의 작은 분자는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결과치는 아주 작다. 그러나 분모인 위험이 작아지고 분자인 매력이 커지면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결과치는 작아지고 행복이라는 결과치는 커진다. 요게 매력과 위험을 분모와 분자로 자리시켜가지고 어떻게 살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면 갈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행복은 줄어들 것인가? 분자인 매력을 키우는 것은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이라면 분모인 위험이 커지는 것은 괴로움이 커지고 행복은 줄어드는 요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은 방법은 뭐 명확한 거예요. 분자인 매력을 키우자, 분모인 위험을 줄이자.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은 요런 분자를 키우고 분모를 줄이는 요 두 가지 관점에서도 더 중요한 거. 사실은요, 이 분자,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고, 여기 매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나가다 보면 중생들의 삶에서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끝내 분모 제로, 바로 이 무상고 변하는 것이라는 오온 행들이 가지는 이 성질을 가라앉히고 그것을 완전히 제어함으로써 위험 제로의 삶은 실현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바로 번뇌를 부순 아라한. 네,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매력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위험을 제로화시킴으로써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제로분의 매력 어떤 값이 올 때 결국은 요 산수값은 무한대가 되죠. 이렇게 무한대의 행복을 실현하는 게 불교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매력이라는 분자, 위험이라는 분모, 요런 산수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방법이 이런 위험에 따르는 그 괴로움의 영역,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끝내 분모 제로여서 무한대의 행복, 열반을 실현할 것이냐라는 이런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을 해방이라고 말하면서 그 해방의 관점을 매력의 극대화 쪽에 두지 않고 위험의 제로화 쪽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욕탐의 제어와 버림, 이렇게 정의하죠. 그럴 때 이 욕탐을 제어한다, 버린다라는 것은 분자인 매력을 극대화하자라는 시도가 아니고 분모인 위험을 극소화해서 제로화하자라는 이런 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그 매력경을 통해 가지고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고 하는 정말로 부처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17개의 경 중에 12개의 경 70%에 해당하는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을 구성하는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매력 원어로 아싸다, 위험 아디나와, 해방 닛사라나. 아싸다, 아디나와, 닛사라나. 네, 매력, 위험, 해방. 이 정의를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매력,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위험,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부작용,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이라는 오온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성으로의 사실의 성질, 이것이 위험이다. 그리고 그 무상고 변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제어함으로써 그 영향에서
벗어날 것인가? 라는 것으로 해방을 말하고 있다. 잠시만요. 자, 매력과 위험이라는 것은 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이에요. 뭐 모든 것인데 여기서 욕탐의 제어와 버림으로써 이런 위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이 해방의 의미, 욕탐의 제어와 버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역시 또 삶의 메커니즘. 왜 괴로움이 생기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연기 메커니즘에서 봐야겠죠. 자,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에서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기면 세 가지가 만나는 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경험한다. 그래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요런 지금 삶의 현장이 있다. 요거 특히 내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거라는 이런 설명을 놓쳐서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런 인식작용은 그대로 삶의 골격의 관점에서 보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러는데 문제는 모든 존재들이 다 동일한 어떤 느낌을 경험하진 않잖아요. 어떤 대상을 보든지 간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주 많이 괴롭기도 하고 아주 많이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에 대한 경험값이 다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알고 경험하는 삶에서 사람들마다 아는 거, 경험하는 거, 즉 삶의 질에 차이가 있거든요. 아니, 똑같이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알고 경험하는데 왜 사람들마다 그런 알고 경험하는 값이 다르냐, 질의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 메커니즘을 잘 그렸어요.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한 인식작용, 요거 1차 인식 이래죠. 그래서 알고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인식작용에는 공동주관이 있다. 두 개의 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나의 객관을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 틀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질적 차이를 보여준다 라고 할 때 이런 골격을 구성하는 것은 내입처라면 질적 요소로 참여하는 공동주관이 바로 여러분 욕탐이라는 거예요. 욕탐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업 중에 신업구업은 빼고 의업이라는 사유의 과정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다시 인식으로 순환해가지고 요거 우리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말하죠. 행위가 인식으로 순환해가지고 인식에 질적 측면으로 작용하는 공동주관의 역할을 하는 거. 네, 그게 욕탐이거든요. 욕탐을 제어하자, 욕탐을 버리자라는 거 뭐냐 하면 바로 이 찬다, 관심이 라가, 탐을 싣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찬다는 관심, 탐을 싣고 오기 때문에 지나친 관심이라고 욕탐을 번역하는데 바로 지금의 행위 상태를 지금 행위의 질적 수준을 싣고 와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알고 경험할 때 이 경험되는 느낌의 질을 결정하는 요 질적 요소로 참여하는 공동주관이 욕탐이다.
요렇게 1차 인식을 내입처라는 주관, 욕탐이라는 공동 주관이 두 개가 함께해서 외입처를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데, 내입처는 이런 그 삶의 틀을 구성하고, 욕탐은 여기서 경험되는 느낌의 질적 수준을 경험한다. 요렇게 삶을 이해하면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가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할 때 그 외입처를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이 매력, 그런가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 무상고 변하는 거, 요런 그 값을 놓고 이제 어떻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경험되는 느낌을 극대화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욕탐이 부정적 측면으로 삶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그 욕탐의 부정적 작용 때문에 수가 커다란 괴로움으로 작용한다. 그때 이 욕탐을 제어하고 버리면 인식의 공동주관의 참여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행복이 경험된다. 요렇게 말하는 것이 욕탐의 제어와 버림이거든요. 그래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의 문제에서는 욕탐을 제어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욕탐을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 욕탐이라는 것은 그러면 욕탐에서 출발하나요? 그렇진 않죠. 이 욕탐이 사유 상태를 싣고 온다. 이 사유 상태는 가래에 의한 것이다. 이 가래는 딱가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딱가 안에서 근본적으로 법내의 영향으로 무명과 가래가 생겨나서 그렇게 가래 위에 있는 중생의의 탐진치에 영향받는 욕탐이 참여한다. 이것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쭉 흘러가서 번뇌를 제어하는 것.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무명과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할 때 욕탐의 제어가 완성된다. 그래서 삶의 제어의 완성은 1차적으로는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욕탐을 제어하고 버리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욕탐의 근본에 있는 번뇌를 부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 깨달음은 번뇌가 다하는 것, 누진이라고 말해진다. 네, 이래서 이제 불교 안에서 위험을 제어하고 해방되는 그 일은 직접적으로는 욕탐의 제어와 버림 이렇게 나타나고, 근본적으로 가면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말할 때 수행의 두 자리가 하나는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고 하나는 번뇌를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욕탐과 번뇌, 이 두 자리가 그 삶의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제어해야 하는 수행의 두 자리다. 이런 부분까지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는 이 공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생각보다 어저께 빼놨던 낀띠까롬이 요 주제, 부처님이 나보고 어쩌라고, 중생들이 어쩔 수 없는 이 굳건한 업의 영향력, 어쩔 거요? 슬퍼하지 말고 견뎌내면서 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으로 깨달아야지. 요런 낀띠까로미가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아까 보니까 30분이 넘게 걸려서 오늘 또 매력경 설명드리는데 21분이 되었습니다. 이 참 오늘도 우리 부방장 박희애 법부님하고 안구 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박 법부님이 스님 7시에 맞추자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또 저를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7시를 잘 맞추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요 아침 독송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잖아요. 초기 불교 100일 법문. 왜냐하면 바로 이 책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 이 책에 의해서 100일 동안 100개의 경을 독송하고 해설함으로써 초기 불교의 개론서를 만드는, 사실은 뭐 그 100일이 지나고 나면 이 100번의 아침 독송의 동영상이 그대로 초기 불교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최선의 교과서가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남은 별책으로 나오는 수행경전들을 뭐 또 제법 좀 공부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에 의한 100일간의 법문 해서 100일 법문.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한 게, 한국에서는 사실은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침 이 100개의 경을 100일 동안 강의해야 하는 요 점에서 볼 때 굳이 뭐 아침 독성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바로 성철 스님은 당신대로의 공부를 100일간 설법했지만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100일 동안 설법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100일 법문이라고 말을 하자면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큰 의미를 갖겠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100일 법문으로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뭐 가장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이 아침 독송 동영상을 올리면서 초기 불교 경전 백선 괄호 독송 및 개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100일 법문의 과정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대의를 정리해야 하는 필요성, 이게 이제 저한테 너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막 30분씩 초과하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뭐 여러분들 뭐 형편되는 만큼 공부하시다가 뭐 출근 시간이 되신다거나 공부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거나 하면 뭐 조용히 퇴장하시면 또 되니까 그런 대로 이해해 주시고, 뭐 저는 되도록 1시간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